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내외가 한 번은 고향을 방문했다가 주유소를 들르게 되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주유소가 힐러리와 한때 절친이었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힐러리와 남자친구가 대화를 나누며 해우를 푸는 동안에 이 클린턴이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와이프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당신 사람 잘 만나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 만약 저 친구 만났으면 기껏해야 주유소 사장 마누라밖에 더 됐겠어? 그러자 힐러리가 지지 않고 응수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만약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오늘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아니라 저 친구가 됐을 거야. 그랬더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조크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잘 만나서 가장 선하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바로 그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의 말을 듣던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이 아주 시큰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네 무슨 농담하고 있나? 자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아주 조그만 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교양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교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정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조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바라보고 있었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응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하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절친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빌립이 나사렛에서 그제 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과정을 짚어보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 빌립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어 드리는 것,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거기서 논쟁하지 않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지만 그 친구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봐 그러지 말고 한번 와서 보라 하면서 강력하게 다시 그 나다나엘 그 친구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야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가 내가 사랑하는 심령의 마음 가운데 정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방법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신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야기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존 하퍼라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존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부임받아서 새 담임자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가던 중이었는데 그만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여 가라앉게 된 거예요. 딸만 구명보트에 간신히 태우고 그 자신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익사하기 전에 옆을 지나는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 구명보트의 활대를 붙잡고서 그곳에 타 있는 한 사람에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하버 목사가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얼어 들어가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날 살려달라고 해야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버 목사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배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 바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존 하버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얼어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갈 입장이지만 영혼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그 배에 타 있는 그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망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트와 이 하버 목사님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서 우연히 그 구명보트에 다시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버 목사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남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미안해서라도 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지요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상황 때문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잡고 예수를 전하고 제발 믿는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세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목회를 할 때 가족을 생각해서, 아내를 생각해서, 잘 믿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세요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도 안 합니다. 가족이 다 지켜보고 애원하는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하나로만도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버 목사는 그에게 다시 간곡하게 말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4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 모임에서 그때 존 하퍼 목사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던 거예요. 나는 존 하퍼가 전도한 마지막 신자입니다. 그날 밤 2마일가량 물에 떠다니는 동안 그가 한 말이 내 귓전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확신한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영혼이 이와 같은 큰 은총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정말 귀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풍요함만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집니다. 곧 사라지고
아무리 많아도 때가 되면은 아무 소용없이 물질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이 믿음은 영혼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더욱더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면박을 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나다나엘에게 또 설명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 그를 이끌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서는 안 될 것, 봐지 않아도 될 것만 보고 돌아가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지 말고 정말 바라봐야지 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의 참 쉼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봐야지 될 거예요. 와서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야지 될 것을 분명히 볼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 그 삶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이 와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를 오게 할 때는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몫으로 여겼고 보게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하실 일로 여겨서 자기의 몫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면박을 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를 끝까지 예수님께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신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말로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헛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그런 분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눈을 열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확신이 없는 분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은요 인격이어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니까 믿게 할 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길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청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 없이 누굴 청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경험은 제일 우선적인 건데 그와 더불어서 그런 경험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또한 삶의 변화가 없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고 하는 증거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를 주께 인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때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청함은 아주 공허한 소리로 끝나기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없이는 그냥 자신의 삶만 가지고 내 삶을 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했어, 내 이 부를 봐, 내 지위를 봐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갖다 끌어들이기 쉽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삶 속에 누려지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리고 청하려고 해요. 되지 않아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평강이 있어야지, 자유가 있어야지 물러서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고 삶의 변화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내 삶에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설득하지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지만 그와 맞서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랬듯이 나다나엘도 스스로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변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서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빈정거리면서도 빌립을 따라간 진짜 이유가 뭘까? 그렇게 빈정거렸는데 결국은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럼 그렇게 빈정거리는 자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난 이유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단순히 빌립이 여러 차례 강요했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엠마오 캠프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서번트들이 가서 우리 엠마오 캠프에 같이 갑시다. 서번트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서번트로 이번에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 드리고 있어요. 직장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휴가 내기도 하고 내 비즈니스를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30여 명의 서번트들이 이번에도 참여하는데, 그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가가서 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번트들이 가서 우리 엠마오 캠프에 갑시다 여러 번 청한다고 여러분들이 끄떡이나 합니까? 여러 번 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청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빈정거렸지만 결국 쫓아가게 된 것은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된 것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 속에 변화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보듯이 빈정거리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의 변화를 보고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서번트들이 이번에 청하게 될 때 저는 우리 서번트들이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많은 시간도 또 서번트도 가지만 섬기면서 회비까지 내요. 200불이라고 하는 회비까지 내요. 섬기면서 회비 내고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3일 동안 꼬박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 엠마오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니까 누군가에게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리를 마련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와 같은 청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번트들은 이 빌립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청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엠마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너무 이런 반응만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가보기 전에는 그랬지만 제가 3번째 이번 인도에 오면서 거기서 꼭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무지 뜨거워지지 않고 도무지 어떤 감동을 없었던 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거기서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엠마오가 모든 사람에게 개가 천선이 이런 장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은 그 삶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뭐라 하든지 거기서 맞서서 논쟁하지 않고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이끌어드리면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지, 이게 여러분 빌립의 생각이어서 나다나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와봐, 그냥 와서 봐, 와서 봐, 네가 느껴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참여하면서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삶에 대단한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나다나엘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보여줄 만한 변화가 있는 살아있는 운동입니다. 신앙운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그런 신앙운동이에요. 변화가 없는 그런 죽은 그런 무기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꿈틀거리며 유기체처럼 변화되어 갑니다. 정보나 듣고 개념적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친한 벗인 빌립의 과거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빈정거렸지만 그의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저만치 오는 것을 보시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칭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빌립은 자기 역할 다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마침내 예수님께 이끌어 드렸어요. 무시를 당했지만, 그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어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아주 전혀 예상치 않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천양지 차이가 나잖아요.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주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칭찬이 뭐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거짓이 없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 칭찬하는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칭찬한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합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짧은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주고받은 한마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를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평생 신앙생활하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전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기쁨, 평화, 기쁨, 자유 이런 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생활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지금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로 평생에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주님과의 이 한마디 대화 속에서 이렇게 믿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이 아름다운 대화 한두 마디를 통하여서도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아무데나 택해서 뽑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꼭 들어야지 될 그런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이들이 정말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억지로라도 이끌려 와서 그 말을 들을 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상징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미가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남은 자 구원할 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미가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평화,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 구원 얻을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 앉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무화과 나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 삶을 이끌시고 있어요.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돼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도 근심도 생기지만 제일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람으로 인한 건데, 이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이 평화의 상징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곳은 사막 그런 기후 아닙니까? 뜨거운 햇빛을 빼서 그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한가로이 쉬고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고백하지 못하죠. 나다나엘은 자기 집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게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가 그 아래에서 하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오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고 있었어요. 평화의 상징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다나엘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오는 거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식민지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나다나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올리고 있었던 기도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게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자신도 모르게 정말 몸과 큰 힘에 압도되어서 생명부지의 사람이지만 내 삶을 다 꿰뚫고 보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냐 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그의 상당한 불이익과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참담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가 그러라 했어요. 내가 그러라 이 한마디 해갖고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돌게 만들었다고요. 서기관들이 참담하도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말하는 게요, 그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사회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 황제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에 자신의 고백으로 임하여서 당하게 될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아주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압도당한 상태로, 그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이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저항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설명도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하신 말씀처럼 나다나엘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강권적으로 그냥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백 없는 신앙생활의 연수는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셨습니까? 폼나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게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수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없이 그저 신앙의 연수만 늘려갔다고 하면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초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해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그 권위와 힘에 압도당해서 우리도 주는 그릇이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나다나엘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서 그 친구 빌립의 역할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변화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빌립의 삶의 변화가 없었으면 나다나엘은 그냥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친한 친구 빌립이 변화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딱 두 마디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느끼면 그 순간 먼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면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채 행동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생각의 변화가 없는데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은 가식이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은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누가 보아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데 목사가 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쑥 흐물흐물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죠. 보든 안 보든 내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은 변화된 채로 나타나야지 돼요. 근데 누가 보면은 변화된 사람이고 안 보면은 그렇지 않고, 이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참된 변화가 아니라 이런 가식적인 삶을 변화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변화에서 힘이 느껴지는 진정성을 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힘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온 것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영적으로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등대였어요.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빛을 보고 처음에는 저항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결국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변화된 그 삶에 빛을 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데 뭘 보고 가요? 우리가 제시하는 빛이 있어야지. 어둠에 있던 자가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 내 자신이 깜깜한데 어떻게 누구를 인도해요? 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반사체가 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등대처럼 생명길로 인도하는 빛을 비춰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를 좀 나눕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을 지나는 순간에 어떤 물체와 부딪혀서 마을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마을로 추락하면서 한 건물을 들이받고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고를 AP통신이 최초로 보도했는데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는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들이받아서 추락하고 만 것이다. 그 십자가 뭡니까? 한 교단에서 운영하던 리트릿 센터에서 세우는 철탑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평상시 이 십자가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경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등대 역할을 해줬어요. 바다의 등대처럼 그렇게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그런 빛을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하면서 운행했습니다.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던 그날 밤에는 그만 이 십자가의 불이 고장난 채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 비행기는 그 기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비행하다가 그만 십자가가 이 비행기가 십자가 철탑을 들이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불이 켜진 십자가는 비행기가 나갈 길을 제시하며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길을 제시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불 꺼진 십자가는요, 비행기의 길을 가로막아 생명을 앗아가는 흉물이 되었어요. 철탑 십자가 불이 있을 때는 생명의 등대로 역할하지만 불이 꺼지면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부딪혀 죽는 거예요. 흉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보기 좋고 거상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고 누군가 부딪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불이 밝혀져 있는가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입니다. 젊게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하면 즐거워하는데 그때부터 늙어가는 증거라고 하죠. 젊게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젊어지는 사람, 진짜 젊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진보하고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을 젊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젊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얼굴에 검버짐 빼면 조금 젊어져요. 저도 요거 2개 빼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젊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젊어질 수는 없다. 젊어 보인다고 그러나 수명까지 연장됩니까? 젊어 보인다고 수명이 연장됩니까? 젊어 보이나 늙어 보이나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젊어 보이려고 억수로 돈을 쏟아부며 고쳐봤어요. 그 육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 순간이 불현듯 찾아들 때를 대비하며 사는 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마지막 그 순간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끝나는 영혼들 여러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끝까지, 마지막 한숨이 있는 그때까지 내 심령에 이 십자가에서 불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그래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내 마음에서 불이 비치는 한 여러분은 마지막 한숨을 남겨두고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퍼 목사님처럼 자신은 빠져 죽어가지만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트에 타고 있는 영혼을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번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너무 세상에 낙에 도취해 살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행하려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봤으면 우리도 빌립처럼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듯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 심령에 이 복음을 심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한번 꿈꾸어 보시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구해 봅시다.